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직한 행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정직함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갖 꼼수가 너무 일반화됐어요. 다시 말하면 편법이 너무 일반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만 피하면 뒤에서 온갖 꼼수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가장 이 꼼수가 만연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최근에도 뉴스에서 봤지만 입시 비리라는 꼼수들을 씁니다. 입시 비리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성적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모의고사였나요? 모의고사인데 그 문제가 유출되고 학교 학력평가 하는데 문제가 유출되고 몇 년 전에 쌍둥이 자매들이 그 학교 교직원이 아빠가 문제를 빼돌려서 했다가 적어대고 우리나라를 반으로 갈랐던 조국 씨의 그 자녀들 입시비리 드러나서 모든 학위가 다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물질적인 것도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려고 사람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자였을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고백해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은 이 청년이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블레셋 군대에 속하여서 전쟁에 참전했는지 아니면 그가 진술한 대로 우연히 길보아 산으로 가는 중에 사울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백하는 건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청년은 다윗에게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아첨을 하고 다윗으로부터 대단한 것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세 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말은 자신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울이 허락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을 용병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라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이 청년이 한 두 번째 거짓말은 그가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청년이 사울이 죽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단이 전사했던 사실은 그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들었을 수는 있으나 성경 그 본문의 전개를 보면 이 청년이 요나단이 죽은 사실을 알았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사울이 죽게 된 경위를 설명한 데에서 결정적인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치욕스러우니까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자기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말렉 청년이 아주 자세하게 사울이 죽은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왜냐하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 하고 엎드러졌는데 자신이 이 아말렉 청년이 보니까 살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있느니 잘 죽는 게 낫겠다 해서 내가 그를 죽였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뺏어서 내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다윗에게 말한 모든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자도 아니었고 요나단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사울을 직접 죽인 자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치욕스러웠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내가 할례받지 않는 자의 손에 죽는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해서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의 과정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사울이 부탁했고 그 상황을 보았더니 이 도저히 더 이상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말렉 청년 왜 다윗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까? 아말렉 청년이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시대의 흐름의 정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무게추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진 걸 이미 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달려간 이유는 권력의 무게의 추가 다윗에게 있으니 내가 다윗에게 잘 보여서 다윗을 통하여 어떤 권력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다윗을 찾아갔고 다윗에게 이런 거짓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말렉 청년은요, 사울이 죽은 소식 그리고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아말렉 청년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다윗이 기뻐할 것을 기대했어요. 이제 내가 진짜 권력을 잡았다. 그 권력을 잡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요, 전혀 달랐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퍼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여 울었고,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슬퍼했을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고,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과 같이도 사랑했던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가 죽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은 그 사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과 애도는요,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반말해요. 엄마 이래서 저래서 친구한테 대하듯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어른들 무서운 줄 몰라요. 물론 어른들이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질서가, 가정 안에서 질서가 깨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이라고 님자까지는 안 붙여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대통령 이름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진영에서 대통령 되면 이름 함부로 부르. 작년까지만 해도 윤석열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올해는 기가 막히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자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자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님 했던 사람들이 올해는 대통령자를 싹 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요,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인격과 품격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함부로 하는 게 용인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 더 질서 있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만약에 정말 리더가 잘못됐다. 그럼 그 심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 대해서 그는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나에게 잘못하였다면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어서 나는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잘못은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인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우리가 탄핵하고 우리가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겨두고 우리는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런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윗이요,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 청년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아말렉 청년은 자신은 아말렉 사람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정체를 들은 다윗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이 청년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물어봤는데 아말렉 청년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네 손으로 죽이느냐? 네가 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느냐? 아무리 그가 원하고 그가 너에게 청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저를 죽이라 해서 청년 중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왜 이 청년이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실제로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이 청년은 왜 사울을 죽였을까요? 왜 죽이는 거 그냥 했을까요? 이 청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청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말렉은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권력을 위해서 내가 숙청하고 죽이고 그러면 자기 권력자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면 그래 너 잘했다. 너 덕분에 내가 권력을 얻었으니 내가 너에게 어떤 관직, 높은 관직 자리를 하나 주던가 뭐 상금으로 보상하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관점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사울의 왕관을 가져다주고 사울이 내가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하며 자신에게 뭔가 콩고물이 대단한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이 행한 모든 일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왜요? 자신도 자신을 쫓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나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은 왕을 네가 네 손으로 죽였어?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죽인 겁니다. 다윗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말렉 청년에게 그를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것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 청년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에게 한 경고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건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라는 건 그 자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그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윗은 이 청년의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합니다.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한 사람을 불러 그를 죽이라고 하고 청년은 죽게 됩니다. 이 청년은 꼼수로 다윗에게 아부해서 어떤 권력의 힘을 좀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다윗에게 과잉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건 거짓말에 대한 심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해했는데 우리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이야기해. 너가 말한 대로 네 피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네 입으로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이제 너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윗에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다윗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이 청년이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가면 아부하면 그가 나를 좀 잘 봐주지 않을까? 내 공로를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보상해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왜요? 첫 번째, 그가 다윗에게 말한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죽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잔머리 쓰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고 정직한 자에게 역사합니다. 꼼수를 쓰면요 눈에 보이는 건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갈빵 아십니까? 이만한 부푼 빵. 근데 그거 이게 턱 치면 깨져버리잖아요. 처음에 이만해서 안에 꽉 찬 줄 알았는데 찍어보면 안에 뭐 없어요. 이만큼 먹으면 배부르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 아주 얇게 펴서 이만큼 불렸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겉에가 이만하니까 속에도 꽉 차서 이만할 거야 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해요. 거짓말이어도 돼. 꼼수 써도 돼.
겉으로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마만큼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실됨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겉으로 보였을 때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한다면 그는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온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맨발로 예수 전당 부신요 막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분이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좀 정신 나간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재산도 많았어요.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다큐로 찍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독립유공자였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오직 정말 꾸밈없이 복음만 증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야, 저 노숙자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모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할 때마다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옆반의 아이들이요, 한 과목이 전부 낙제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 전체가 컨닝을 했거든요. 공부 제일 잘하는 1등 애가 문제를 푸는데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이 12시인데 12시부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시계를 가지고 1번 정답이 3번이면 3초에 4번이면 그 다음 4초에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냐면, 반 전체 아이들이 시험지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다 넘어가는 거 보고 이상히 여겨서 채점해 봤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이 그 과목 전체 다 낙점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반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럼 단 한 명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죠? 반 전체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이런 유혹들로 우리를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모두가 다 하는데 괜찮아, 해도 돼. 세상이 다 용인해줘. 세상은 그걸 용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짓되고 잘못된 것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수많은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때 지금 당장 효과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받는 요만한 보상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가장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대기업 취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말렉 청년은요,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다윗에게 접근하여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요,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청년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 행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말렉 청년에게 그의 피가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자성어에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의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선한 것을 행하면 선한 것으로 보상을 받지만 악한 것을 행하면 반드시 악한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정직을 행하면 정직한 대로 역사하시고,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거짓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들 살고 있는 시대가 거짓과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거짓이 당연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거짓을 지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거짓과 꼼수들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 거짓을 용인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자들이 우리 때문에 진리로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복음의 진리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진리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진실된 삶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